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복된 수요 예배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또한 찬양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04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79장입니다. 새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우리 1절 2절 다시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11월 10일 11월의 두 번째 맞이하는 수요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이 시간에 묵상 기도함으로 2021년 11월 10일 수요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호흡이 끊어지는 인생들, 연약한 인생들의 우리의 모든 호흡과 모든 삶을 연장할 수 없는 우리의 약해 빠진 우리의 사람들 속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소망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참 소망의 힘이 있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446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은 통일 찬송가 500장으로서 지난번에 우리가 통일 찬송가를 부를 때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이 없도다 500장으로 불렀죠. 그래서 통일 찬송가 500장, 새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하시면 큰 희영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뻐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수요 기도회를 맞이해서 먼저 전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코로나가 많이 일상화 회복을 위한 또 안정화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망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들이죠. 그래서 지금 병상 확보도 힘든 가운데 있는데
이전에 비하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기저질환이 있는 자들이나 면역성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걸리게 되고요. 이제 코로나 주사, 백신 주사를 맞은 사람들이 6개월이 지나면서 점점 돌파 감염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일상화가 되기 힘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워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안정화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낼 수 있는 성도들의 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교회가 우리의 모든 것이 좀 회복되어 나갈 수 있는 단계적인 회복의 기회가 이번 겨울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급하진 않지만 단계적 회복이 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많이 터집니다. 지금도 이제 앞으로 기도나 모든 예배가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성도들의 신앙이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를 참 이게 급작스럽게 코로나가 낫기 전에는 힘듭니다. 단계적 회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또 개인적으로 열매를 구해야 될 때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가을입니다. 이제 겨울이 성큼옵니다. 우리의 영적인 열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 속에서도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육의 열매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나라와 이 시대의 환경 속에서 코로나가 안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 가운데 교회의 모든 것이 일상화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잘 힘든데 단계적인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영과 육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란과 무질서하는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어디가 진리고 어디가 우리가 비진리인지 모를 정도로 영과 육에나 모든 삶에 있어서 막혀져 있고 혼란스럽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국가와 모든 정치나 모든 문화나 그리고 모든 정신적인 세계에 있어서도 혼란이 가고 있으면서 사탄 마귀가 이때 우리의 마음과 몸을 튼타고 교회와 우리의 육신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녀들 속에서 침투하여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까 겁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두려운 세대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가 또 참으로 여러 환경 속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위정자들과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이 모든 기준을 세우고 이 코로나를 잘 막아내고 방역을 잘하고 철저하게 나라와 경제를 이끌어가는 말미암아서 안정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상화 회복에 대해서 지금 사회 회복에 어떤 발걸음을 걷고 있는데 지금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태해지지 않는가, 확진자가 많이 생겨난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불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방역의 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잃어버린 자들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겨울이 오기 전에 점점 단계적인 모든 예배나 기도나 모든 영성의 회복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영적인 열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열매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충만한 열매들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보여주고 있는 모든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나 우리 육신에 있어서나 열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풍성함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서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참으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나이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는 자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들 세대에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는 자녀들 세대가 있습니다. 부모들을 지키기를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없어서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재직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지켜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권을 지켜낼 수 있는 복된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중보 기도 마지막 두 번째로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내고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교회 축복의 그 표어인 열린 문을 둘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올해가 다가오기 전에 열리고 새로 풀리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열매가 있도록 가정별로 자녀들뿐만 아니라 부모 세대, 그리고 우리 가정에 있어서 사업하는 부분들, 가정의 자녀들에 있어서 모든 것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열리고 새로운 열매를 낼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내 환자분들과 연로한 성도들, 특별히 항암 치료받고 있는 자들과 특히 요양원에 있는 그 식구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가족들이 많이 지쳐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맡기고 저들이 이겨내고 위로받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이 시간에 또 교회 내 새 가족들을 보이지 않은 지가 오래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다시 생성된다 하더라도 경건 생활을 오랫동안 지속하지 않으면 감각을 떨어뜨리게 되고요, 생소하게 됩니다. 이걸 이용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가 저들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하나님 편으로 저들을 이끌 수 있도록 우리가 새 가족들을 기도하고, 어린 자녀들, 이미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지 않는 가족들은 아이들이 예배를 잃어버린 지가 오래됩니다. 이 아이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이 시간에 새 가족들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 청년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환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로하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각 가정별로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가 있도록, 열린 문이 되시도록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 내에서의 어린 아이들과 청년 세대와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 소년들의 세대들이 하나님 없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가 생각해 볼 때 끔찍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없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참으로 그런 공부들과 하나님 없는 사회를 그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겹치면서 하나님 없이도, 예배 없이도, 하나님의 사랑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속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만이 저들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심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세대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돌보심 아니고는 재탄할 수 없는 기저질환 환자들 있습니다. 요양원에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고 가정들을 섬겼던 귀한 부모 세대들이 지금도 항암 치료를 받고 기저질환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로한 성도들이 교회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또 여러 환경 속에 누워서 지내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 세대를 이루었던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보상과 하나님의 내 귀한 상속자의 그런 은혜가 있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아름답게 건강한 몸으로 마지막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고, 저들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복된 부모 세대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 우리가 막혀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풀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열려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열린 문을 두었사오니 하나님께서 귀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열린 문을 걷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귀한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나갈 수 있는 귀한 길이 열리게 인도해 주셔서 자식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서 나음의 치유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물질의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서 지금 답답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업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거래처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열어주시고, 자녀들의 태를 열어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옵고 저들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마음의 평안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남편과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열린 문이 있게 도와주시옵고, 온 친척 갓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전도의 문도 열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열린 문을 둔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까지 열어주시고 한 주도 빠짐없이 계속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늘을 열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곱이 막막했던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잠 자고 일어나 하늘을 향해 열고 하늘의 사닥다리가 연결된 걸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늘의 소망을 두는 우리들에게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문이 열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방송으로 이 예배를 듣고 있는 자들, 예배를 보고 있는 자들이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오늘도 산업전선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분주한 가운데 또 집에 들어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예배 잊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바울이 로마서 11장까지를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비를 가르친 다음에 12장에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면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걸로 하나님께 드릴 산제사를 드리라. 이 세대를 구별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구별된 삶으로 성별된 삶을 드리는 것의 그 내용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부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 은혜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하면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면서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삶만이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백성임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례적으로 기도 제목이자 수요일날 설교 제목을 주님이 다시 나를 쓰실 수 있을까? 이건 주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전에 소개했던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입니다. 그 일본 사람 소노 아야코, 기독교 작가인 소노 아야코가 써진 책 나는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라는, 나는 이렇게 우아하게 나이 들면서 존경받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책을 쓰면서 4가지를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노년기에 필요한 4가지가 허용, 납득, 단념, 회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속이 좁아지고 역정을 많이 내는 그런 나이 듦의 세대를 살게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보는 게 작아지고 듣는 게 참으로 많지 않게 되고, 그리고 환경에 접하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자주 내가 감정이 상하고 섭섭해지고 자주 노여움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 세대 속에서 우리는 허용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이건 안 돼라고 했던 것을 그래도 괜찮아 라는 말로 바뀌고 납득을 한 거죠. 옛날엔 도저히 내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자꾸 납득하는 그런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로, 노년이 되면서 우리는 마음이 넓어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단념, 다시 말해서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꾸 집착하다 보면 자녀들에게도 나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자꾸 단념하는 훈련을 많이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회귀하는, 우리가 돌아갈 곳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늘 소망을 갖고 살으라는 것이, 참 이분이 쓰신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산다면 우리의 노년이 아름답지 않은가. 저희 교회가 거의 70% 이상이 노년입니다. 저도 이제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에 성북구청에 갔다가 목사님도 노령기에 접어드셔서 이제 앞으로 준비 잘 하셔야 되겠어요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늘 40대인 줄 생각했거든요.
지금 제 나이가 62세니까 노령기가 60세부터 노령기로. 저도 이게 옛날 세대가 아니라 지금 우리 지금 세대가 이미 노령기에 접어들었고, 알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은 16%가 노인 인구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25를 넘어갈 때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공공 시스템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 하지요.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노령화 사회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도 그 세대에 다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허용하고 납득하고 단념하고 회개하는 이런 삶, 우아한 삶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왜 그럴까요? 점점 우리가 나이가 들다 보면 우리는 자꾸 포기하는 습관들이 생기고, 그리고 머물러 있으려고 하고,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또 상황을 보면 자꾸 소외되는 것을 느낍니다. 나는 항상 뒤처지게 되고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되고, 어느 때는 극단적으로는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 많고 무력감이 들 때가 많다는 것이죠. 현실은 우리를 그렇게 우아하게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어떤 세대도, 어떤 성별도,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도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아하게 지혜롭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그건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지혜롭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지요. 그래서 전 이 말씀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 나이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할 때 하나님은 yes, 그렇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 성경을 믿으면, 이 말씀이 불변하는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내 숨이 붙어있는 한, 네가 살아있는 한, 너에게 교회가 있고 환경이 있고 가정이 있는 한 너에게는 반드시 이 땅에 지혜롭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답부터 나왔죠. 주님이 나를 다시 사용할 수 있을까? 주님이 다시 나를 쓰실 수 있을까? 예스, 아멘,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 방면에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방면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자신이 누구인가를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 교회 공동체에 있는 내 이웃의 다른 사람들의 필요성을 깨닫고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선물을 빨리 찾아서 개발하라. 그 선물을 가지고만 있으면 그냥 사장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개발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맞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지금 필요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 일에 가장 큰 방해가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옆에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신앙 성숙을 방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를 과대평가 때문에 문제 생겨요. 이 시대의 가장 위험한 종교는 자아 숭배 종교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신이 되어버려요. 자식들 앞에서요, 나는 권사이고 장로고 목사지만 자식들 앞에서 내가 신이 될 만해요.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 말이에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리고 이거는 내가 오랫동안 생각했던 소신인데 내 소신대로 해나가지 않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점점 말씀이 없어져가고 하나님의 진리가 새나가고 점점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럴 때는 하나님이 쓰임받기 힘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요. 과대평가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과소평가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교만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웃 사람이 필요하지 않으면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뭐예요? 겸손이 뭡니까? 오늘 살아도 나는 뭐예요? 옆에 사람이 없으면 안 되고, 내 가족이 없으면 안 되고, 목사님이 없으면 안 되고, 우리 교회가 없으면 안 되고,
그리고 이 나라가 없으면 안 되는 생각 가지고 늘 부족함을 느끼고 자기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한데 나는 누구인가를 돌아봐야 돼요. 항상. 우리에게 새벽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새벽마다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늘 점검합니다. 신 앞에 단독자로서 발가벗고 서 있는 것이 새벽 기도예요. 집에서도 새벽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디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가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오늘 누구 안에 있는가? 내 안에서 예수님이 발견되고 있는가? 나는 오늘 누구 때문에 산 것, 나의 나된 것은 무엇인가? 오늘도 내가 나를 움직여가는 힘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얼마쯤 되는가? 내가 믿음이 얼마쯤 자라는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합신에 가서 설교할 때 그때 이 설교할 때 이 내용을 얘기했었는데 지금도 그걸 기억하고 저한테 전화를 거는 그 지금 강도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목사님이시죠. 지금은 몇 년 전에 깜짝 놀랐어요. 벌써 4년 전, 5년 전에 설교했던 내용인데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그게 뭐냐면 그때 제가 설교하면서 이랬어요. 신학생들한테 독일의 유명한 그 신학자 고가르텐이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날마다 4가지 전치사를 늘 생각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 전치사 중에 하나가 뭐냐 영어로는 of입니다. of. 두 번째가 for입니다. 세 번째가 by입니다. 네 번째가 with. of가 뭡니까? 난 누구의 소속인가? 난 어디에 들어가 있는 누구의 자녀인가? 그리고 for, 누구를 위해서 오늘 존재하고 있는가? 그리고 by, 내가 누구와 함께 누구에 의해서 무슨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with,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가? 누가 내 옆에 있는가? 이 of, for, by, with,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가? 내가 어디까지 왔는가? 내가 오늘 어디에 서 있는가를 늘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지혜를 가지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사에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신 너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항상 우리 자신의 분수를 아는 삶이 필요해요. 내 믿음의 분수가 얼마인가?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쓰시는 존재인가? 내가 누구의 소속인가?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는가를 늘 고민해야 됩니다.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생각하는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동일하게 젊은이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일보의 이지연 기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소년 노인이다. 다윗처럼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은 죽을 때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건 소년 노년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할 일이 있다면 우리는 소년인 거예요. 소년은 항상 꿈이 있어요.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꿈을 가져라. 우리가 옛날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노년들에게 그런 얘기 안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100세에 죽을지 90세에 죽을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때까지는 하나님 우리에게 물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사람 주시고 교회를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 교회 공동체 또는 이웃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이웃들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타인 관계, 타인이 누구인가를 늘 고민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각자 살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고집대로 가고 내 법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예수 믿은 다음에 뭐예요? 로마서 14장 15장에 있는 것처럼 믿음이 약한 자, 큰 자, 이방인, 또 유대인들 다 모아놓고 각각 다른 사람들을 모아놔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족도 혼자 살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가족 구성원이 다 한 가족이지만 오랫동안 살아도 성격이 다 달라요. 성향이 달라요. 같은 피이지만 다 사는 믿음의 질이 달라요. 분량이 달라요. 그들 가운데 우리는 살면서 지혜를 갖고 살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교회나 어디든지 쓰신다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다른 사람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고민해야 됩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어떻게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드러내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아직은 너무 작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엔 너무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교회를 보게 되는 거야. 아, 교회를 보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걸 갖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을 보면서 내게 없는 걸 아내한테 있고, 아내가 없는 걸 내가 있고, 우리 부부에게 없는 게 자식들에게 있음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가족들이 하나 되게 하겠구나, 교회가 하나 되게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충만하신 인격을 드러나게끔 만들었구나, 그 신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것을 깨닫다가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릎을 치면서 놀랍도다, 이 비밀이여, 경건의 비밀이여 하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바울은 그 경건의 비밀의 교회의 원리를 보면서 놀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혼자 살게끔 독불장군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각각 공동체에서 은사를 발휘하고 서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를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받아주고 사랑하면서 서로 간의 인격 가운데 충만함을 드러내서 예수님을 드러나게끔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 볼 때마다 부족함을 느껴요. 또 다른 사람 볼 때마다 아, 나한테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또 자부심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연합을 이뤄서 에베소서 2장에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성전의 벽돌이 되는 거예요. 벽돌 하나하나마다 머릿돌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각각 벽돌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의 원리, 우리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은혜를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래서 교회는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지체의식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연합된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자 존재할 수 없는 것이 교회의 힘을 가르쳐줬어요. 곧잘 혼자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 교회는 나밖에 없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을 봐요. 그 사람들은 별종입니다. 별종, 독불장군입니다. 우리는 서로 필요하고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완전한 영광과 몸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필요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필요를 알고, 하나님의 필요를 아는 사람들은 옆에 사람들을 필요를 알게 돼요. 내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구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서로 필요한 존재들을 만들어 주셨구나,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이웃의 존재, 그들의 필요를 보고 그들이 필요함을 내 마음속에 느끼고 그들을 사랑하고 받을 때 우리는 겸손한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된다, 이런 신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봅시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우리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이 아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어떻게 각각 다른 지체인데 어떻게 한 몸을 이룹니까? 이게 교회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6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각각 다르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각각 다른 걸 얘기합니다. 각각 다른 걸 왜 주셨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는, 한 몸을 이루는 데는 각각 다른 은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똑같은 걸 주었다면요, 교회 난리 납니다. 우열을 가리냐고. 근데 각각 주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우열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교회 그 목수의 연장통이라고 생각해서 연장통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기역자도 있고 세모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고 길게 낸 또 긴 자도 있어요. 아, 이게 다 목수가 집을 지을 때 다 필요한 연장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목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서 다 필요하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저 집사만 없으면 좀 편할 텐데, 우리 전도에. 저 권사만 없으면 전 교회가 조용할 텐데. 그런 말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 때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또 초대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나눠줄 수밖에 없는 환경과 직분이 다 달랐어요. 물질을 보유한 내용이 달랐어요. 그들의 특권이 달랐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다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1세기 그리스도인이라는 책, 제 방에 있는 책에 보면 2000년 전에 그 공동체의 식사와 예배 제도에 대해서 그대로 기자가 들어가서 산 것처럼 그 당시 배경을 썼는데요. 로마 군인이 와서 같이 또 그 노예였던 그 형제를 성만찬하면서 끌어안고 형제라고 얘기하고, 또 돌아가서는 또 군인으로서, 장교로서, 또 노예로서 보낼 때 서로 웃으면서 지나가는 그런 관계들이 나옵니다. 참 신비한 1세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같이 교회 모이면 형제가 되는 거예요. 위아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교회임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교회의 필요성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타인의 그 필요성을 깨닫고 그들을 존경해야 되고 그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힘들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그런 의미에서 결론적으로 다시 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위해서. 제가 늘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늘 교회 와서 말없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눈물의 은사예요. 기도의 은사예요. 목회자 지켜주는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아주 정말 새로운 제안을 해요. 지식의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멘, 아멘을 잘해요. 믿습니다의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피아노로, 어떤 사람은 음악으로 하나님의 재능을 또 은사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글로 또 사람들에게 신선함을 줘요. 도전을 줘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에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나 다 목사가 되진 못해요. 아무나 다 기름받은 종들이 되진 않아요. 특별한 사람도 세우는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각각에게 주신 은사를 지금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그걸 사장시키거나 묻어두지 말고 그 달란트를 다시 활용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없지만 7, 8절에 보니까 이왕 하는 것이라면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목회자는 목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집사는 집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집사가 뭡니까? 먼지 터는 자들이에요. 권사는 권면하는 자들이에요. 돕는 자들이에요. 뒤에서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하게 해야 돼요. 이런저런 변명하고 말하고 따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성실함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왕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밤낮까지 부지런하게 다녀야 돼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해야 돼요. 남 도와주면서 그냥 도와주면서도 계속 불만하고 불평하고 이거 괜히 했다래고, 그 사람은 그 은사가 없는 거예요. 이 은사가 정확하다면 군말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쓰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은사가 뭡니까? 밤새도록 해도, 나이가 들어도 그것만 하면 기쁨이 온 사람이 있어요. 팔다리가 쑤셔도 그거 하면 즐거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떳떳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은사예요. 자타가 다 공인하는 게 있어요. 저 권사님은 저거 잘한다. 저분 저거 잘한다. 그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어야 돼요.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게 은사예요. 하나님 그걸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박윤선 목사님 옆에서 늘 평생토록 수십 년간 타자를 쳐가면서 성경 그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강해서를 만들어 주석서를 만들었던 그 독신 권사님이 계십니다. 돌아가셨죠. 근데 그분이 그 하나님의 은사를 알았어요. 그걸 나는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주석을 쓰는 그 옆에서 타자 치는 은사가 있다. 그걸 감수하는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그걸 생명 바쳐서 하더라도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그런 은사가 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다시 쓰실 소망을 갖고 주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또 병들어도 환경이 어려워져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쓸 수 있을까, 이런 쓸데없는 고민과 잘못된 마음들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점점 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한, 우리에게 여건을 주시는 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한 우리에게
하나님 쓰신다는 사실을 확신을 주심을 감사하며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말씀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교회와 이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개발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여러분을 쓸 수 있겠습니까? 네, 두 분만 쓴 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쓰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럼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찬송가 425장, 통일 찬송가는 217장입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가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A.A. 폴라드가 1902년에 이 찬송가를 만들면서 병들어도 너무 상황이 안 풀려도 어려워도 그때마다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썼죠. 오늘 우린 병들었다고 어렵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간단히 광고할 것은 이제 코로나가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돌파 감염에 주의하시고 환절기에 감기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요일 날 온라인 구역 예배 11시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번 주일 날은 11월의 두 번째 주일 예배로 지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온전하게 다 드려주시고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방역을 잘 지켰는 가운데 1, 2부 예배, 대면 예배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생활 충실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흩어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그리고 늘 뜨거운 마음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추워지는 겨울에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함으로써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건강하십시오.